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8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곧 모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인지 더 영적인 은사인지를 경쟁하고 또 그럼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은사가 사용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추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방언보다 예언을 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2절부터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신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자기와의 그 소통이고 다른 이들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은 서로 기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은사의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더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13절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서, 그러니까 방언만 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통역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른 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신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는가 말을 하죠. 혼자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한들 다른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분명 성령의 은사이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형편과 또 그들의 유익을 살피면서 은사를 교회에서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곧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은사마저도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가를 경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인인 나와 다른 이들이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제자로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임을, 세워가는 길임을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그 불신앙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섬김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드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모든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